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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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햇살처럼 님이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손길 나를 붙드네 햇살처럼 따스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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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달빛처럼 님이 오시네 나에게로 오시네 고운 미소 나를 감싸네 달빛처럼 다정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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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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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천지사방에서 오셨어요. 아주 신심이 많으신 분 어제 오셨어요? 하루 전날 아예 그냥. 고맙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말복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죠? 좀 더울 때예요. 근데 이 더울 때는 좀 피해가지고 살아야지. 왜 땡볕에 가서 일하다가 죽어요? 아이고, 참,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이 햇빛이 내리칠 때는 좀 피해야 돼요. 바람이 오면 좀 피해야지, 그냥, 바람이 왜 부느냐고 숨기려면 되겠어요? 곰이요. 곰을 잡으려면은, 호박돌을 갖다가 곰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은대요. 그럼 곰이 가다가 웬 놈이 있거든. 이 박치고로는 자기보다 더 센 놈을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곰이. 그래가 그냥 있는 데를 탁 봤는데 저놈이 죽어야 될 텐데 살아가지고 또 온단 말이에요. 또 받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죽는데 거기서 쓰러져가지고서. 지가 돌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곰 눈에는 저놈이 사는 놈이요. 마찬가지로 그 돌은 피해야지 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이 여름하고 내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쨌든 그 부부간에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맨날 싸워요 그래. 예? 절대 자식하고도 싸우면 안 되고. 영명성가
묘란상 울타추담 계령안 금탁수성 개강로 잠사진계 하향단나 무미 터불. 자, 이게 이제 사직구제를 지내던 천두대를 지내던 이제 영가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이걸 반원착오라고 그럽니다. 영가를 일기적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님이 여기 계시는데 또 청해요. 여기 계시는데 아무 데도 없는 데서 청하면 말이 되는데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다 계시는데 부처님 여기 강림해 주십시오, 빛으로 와 주십시오 청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신이 멍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누가 지나가도 몰라요. 지나가도 몰라요. 뭔 소리가 들렸는데도 듣지를 못했어요. 일본에 가면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요. 신사나 절에 가면은, 아시죠? 왜 칠까요? 부처님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아니, 여기 있으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를 수도 있고, 뭐 깊은 선정에 있어 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인기척을 내 가지고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그래도 모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반원착오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은 영명성각 그랬어요. 신령스럽고 환하고 신령스럽고 환하신 성품을 가진 깨달음이, 여기는 깨달음이 주어예요. 영명성은 신령스럽고 분명한 성품은 수식어가 됩니다. 그래서 영명스러운 성품을 가진 깨달음은 묘란사로다. 묘해가지고 생각하기가 어렵도다. 그럼 이 영명성이 뭐냐? 월타추담 계령하니로다. 달이 여기 연못에 떨어졌어요. 월타추담이 떨어질 타자. 달이 가을 연못에 떨어졌어요. 계령하니라. 달이 이 가을 연못에 떨어졌는데 개수나무 그림자가 차갑도다. 가을이나 겨울쯤 됐겠죠? 여름이라도 밤에는 좀 시원하죠. 어쨌든 그 덥다고 그 밤에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심장마비여가지고서 죽어요. 물은 원래 찹니다. 달이 떨어진 가을 연못에 개수나무 그림자가 차갑도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때요? 그럼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양, 귀에 들리는 소리, 코로 맡아지는 냄새, 입으로 들어오는 그 달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싱거운 맛, 몸으로 느껴지는 춥고 뜨거운 느낌, 마음으로 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이 딱 보면은 바로 그 순간 의식이 딱 뒤로 와가지고서 분별을 해요. 눈은 보기만 하지 분별은 안 합니다.
보기만 해. 귀는 듣기만 해요. 그러면 소리가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 맵다, 쓰다라는 거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쓰다, 달다, 맵다고 하는 것까지 이게 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일사자를 써요. 일사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뭐가 있어요. 그걸 이치이자를 써요. 이걸 이사 그래. 이사. 저 그림자는 혼자 있질 않습니다. 본체가 있으니까 있지. 그림자는 일사자 사고 본체가 이제 이치이자 이예요. 근데 그 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요 일사자를 갖다가 현실이라고 해요. 현실. 예. 현실 현상을 일사자를 써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울고 싸우고 벼락치고 하는 게 다 이게 현실이 현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네 가지로 축약을 해놨어요. 생로병사라고 그럽니다. 태어나는 게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어떤 애는 태어나다 죽었다니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엄마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시는 안 난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또 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잊어버리면 못 난대요. 그 태어나는 게 그리 고통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2, 30명이 지금도 죽습니다. 해산을 하다가. 아주 그게 산통이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늙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늙으니까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냄새도 모르겠죠. 맛도 몰라요. 어떤 분은 입맛을 잊어버려가지고 맛을 못 느끼니까 간장을 5숟가락씩 떠놓는다니까 한꺼번에 그냥. 고추장을 그냥 푹 떠가지고 한 입을 다 먹어요. 안 맵대.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옆사람이 보면 기겁을 할 일인데 그리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맛을 못 느껴요. 그 다리가 막 후들거려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또. 이빨은 그냥 썩어가지고 또 막 아프고. 이래니 늙음에 대한 고통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늙으니까 머리 아프지 뭐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니 그냥. 늙으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병고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노고 늙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또 병드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늙음의 고통이고 암이 들었다든가 어디 종양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그게 병이에요. 그 항암하는 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죽을 지경 아니에요. 이거 병에서 나신 분도 그러더라니까요. 2번 다시 내기 싫다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암 치료 안 하고.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게 암 치료가. 그러면 없는 병이 별로 병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부산에 있는 형사인데 요 장단지가 아파가지고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 병원을.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리가 아픈 거는 원인이 허리에서 오거든요. 맨 허리 사진만 찍고 어디가 허리에만 침을 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유명한 데를 가도. 근데 원인을 몰라요, 왜 아픈지. 그래서 이제 원의사를 왔다가 갔어요. 그래서는 아니 왜 장단지가 아픈데 자꾸 허리만 조사를 해내냐. 이 사진을 장단지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은 그냥 전국에 그냥 뭐 침 맞는데 뭐 그냥 병원 다
다녀도 그냥 못 고쳤는데. 그 장단일 찍어보니까 그 혈액암, 뭐 암이 장단이 있었어요. 암이 육종암인가 뭐 무슨 암인가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늦게 발견을 한 거야. 그렇게 병원을 다녔어도 결국 늦게 발견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가도 또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 것이 그 얼마나 그게 고통입니까, 그게. 가면 못 오는데. 나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3대 지내러 오셨잖아요? 그럼, 아유, 돌아가셨구나. 남이 돌아간 것만 생각을 해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었다고 하고서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 다음 세상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지금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이든 한갑자식이든 날짜 잡으면 금방 오죠. 평상시에는 안 오던 그 시간이 날짜 잡으면 막 뛰어온다니까 그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늙으면은 이게 막 쫓아온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병고에 보면은 우리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있지만 치매라는 거 있잖아요. 자식을 못 알아보고 부모를 못 알아보니 이게 사람이 살 일이냐고 이게. 말귀를 알아들여야지. 이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생에 태어나가지고서 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태어나고 싶으세요? 태어나고 싶은가 보네. 태어나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바세계에 오는 한. 극락세계에 가면은 없어요. 이 질병이. 미운 사람도 없고 왼수도 없고 쓸쓸한 것도 없고. 예? 왜 그러냐면 얼굴이 똑같아요. 거기 태어나는 사람은. 얼굴이 만약에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꼭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니까요. 화가 나고. 키도 똑같아요. 그 키도 크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그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열등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병이 된다니까 이게. 그 아무리 상관없다고 해도 그게 말이 안 통해요. 그래 키 작다고 이쁘지 않다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냥. 그래서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불만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 거기에 가시면 모를까 이 육도를 윤회할 때는 이 생로병사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썩고,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변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럽니다. 있을 유자, 하위자,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유의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사전에 찾아봐도 뭐 실상이 아닌 허상 뭐 이렇게만 설명이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유의법이에요. 소나무가 됐던 사랑이 됐던 무슨 마차가 됐던 뭐 비행기가 됐던 다 변하고 늙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변하고 늙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 우주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다 되면은. 그래서 일체 모양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추위 더위와 이 사계절이라고 하든지 뭐든지 간에 일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그것을 일사자 사를 써요.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게 있어요. 모양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거를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본질이라고도 하고 본체라고도 해요. 그걸 실상.
그걸 이치자를 쓰는 겁니다. 한자로 놓을 때는. 알지자를 쓰기도 해요. 아는 거예요. 그놈이 아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오잖아요. 또 이렇게 날씨가 또 추웠다 따뜻했다 그러잖아요. 저 고구마가 열렸다가 또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현실 돌아가는 세계를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다 언젠가는 다 꺾여지고 썩고 변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유의법을 존재하게 하는 그 실체가 뭐냐? 그것을 이제 이치자를 쓰고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걸 실상이라, 실체라고도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장구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영명성이에요. 요 영명성이 이치자 이가, 알지자 치가 또는 신령성자, 신령영자가 또는 성품성자가 이것이 여러분 눈으로 가면 보는 거예요. 귀로 가면 들어요. 손으로 가면 만져요. 입으로 가면 마셔요. 또 바깥에 나가면 뜨거운 걸 느껴요. 근데 이 영명성이 이제 저 독수리 날개 속으로 들어가면 날개를 퍼덕인다니까요.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은 푹 하고 그 넓은 대양에서 물벌을 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영명성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령스럽고 그거는 화나잖아요. 캄캄한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화나니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명스러운 성품으로 만들어진 깨달음이 이 소리예요. 부처의 말씀은 이 마음을 깨치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인데 부처라는 걸 모르니까 부처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영명성각이 어쨌든 무의법인데 영명성각은 묘난사로다. 그럼 묘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느새 요새도 울던데 뻐꾸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소축사는 안 울더라고 이제 요새. 매일 소축사고 뻐꾸기가 밤낮으로 오르댔어요 이제. 근데 왜 오느냐 소축새가. 그것도 영명성이 해는 거예요. 그것도 이치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 그걸 성품 성자라도 쓰는 거예요. 타고날 때 가져나왔다 그래가지고 성품 성변에 날생자를 써가지고 성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그 신령 이치는 만물의 이치는 무의법은 묘해가지고 알기가 생각하기가 어렵다. 월타 추담묘란 사로다. 달이 가을 연못에 떨어지니 개수나무 그림자가 차갑도다. 이거는 지금까지 지금 어느 나라에선가는 지금 그냥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는 해수욕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아주 또 그냥 춤을 추고 잘 살아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계령한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월타추담 계령한이라고 한 거예요. 이 법문을 영가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금타수성 개강노하니 잠사진개 하양단어서 요령소리 목탁소리로다가 깨달음의 길을 열어 놓았으니 영가시여 이제 요령과 목탁소리로 법문을 잘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알 수가 있다니까요.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안 물어봐서 그렇지. 깨달음의 길을 극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잠사지는 게 하양단하 하소서. 잠시 지금 어디 머무르는지를 몰라요. 저기 무색계에 계시는지 색계에 계시는지 욕계에 계시는지 삼계육도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잠시 지금 머무는 곳을 떠나서 원호사 용단으로 내려오십시오. 이게 이제 반원 법문입니다. 매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래요. 저 천당에 가고 싶으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다 들대요. 여러분 천당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천당에 가고 싶으세요? 그럼 손 들어봐요. 근데 창피해서 못 드네.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천당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 면접을 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합격을 시키지. 아이고, 저는 잘 몰라요. 이러면 뽑겠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뽑지. 자, 두 번째, 천당에 갈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 여기서 천당에 갈 사람 손 들으세요. 아무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준히 뭐 말은 어쩌니 해도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잘 쓰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늘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더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제 피를 성분을 조사해 보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혈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나요? 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저 서울 사는 사람들 혈액을 조사해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많대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영양가가 많은 걸 영양분을 과도하게 섭취를 해. 그럼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먹어도 병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흡수를 못 해.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흡수를 못 하고. 그게 현대병이에요. 갖가지 질병이에요, 그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음식도 맑은 거를 먹어야 돼. 깨끗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많이 그냥 막 먹어놓으니까 소화를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음식도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작게 먹어야 되지만 이 산소를 좋은 걸 자꾸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피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혈액 속에 그냥 이산화탄소가 꽉 차면은 이게 머리도 띵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원인이 모르게 아픈 거예요, 자꾸. 그래서 원호사 서울에서 원호사 한 번을 왔다 가면은 몇 시간 여기서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허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싹 교체돼 가지고서 산소로 싹 바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건강인 줄 몰라요, 이게 자연의 혜택인지를. 그러니까 자꾸 놀러 가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맑아지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몸에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이 더운 날에도 어쨌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좀 쉬지 왜 그러냐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럼 되느냐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공사장 뭐 매니저인가 뭐 하여튼 그 사장이 뭐 없으면 그냥 놀아. 오면은 또 열심히 해. 근데 좀 편할지는 몰라도 다 압니다. 누가 알아도 다 알아요. 그죠? 공장에 있는 다 알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어렵게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사장도 그걸 알아요.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좀 쉬어도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할까요? 요게 묘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 고용인인데 내가
노동 값은 해야지.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면 해. 근데 그냥 안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요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음속에 불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니까 늘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무슨 그냥 안 하려고 이러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꿈을 꿔도 좋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불평만 늘어놓고. 바로 여기에 복과 불행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지만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저 중동 지방에 낙타가 지나가다가, 낙타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낙타는 기둥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더니 다시 와, 또. 오더니 그냥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길 옆에 낙타를 그냥 이렇게 이 두 번을 때리더라고. 낙타 이러더니 탁 쳐다보더라고. 그 짐승도 자기 때리는 거 알잖아요. 그죠? 또 때리려고 딱 드니까 탁 받아버리더라고. 그냥 머리로다가. 그냥 퍽 실어졌어요. 낙타가 막 그냥 깨미는데 그 입안에 얼굴이 다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냥 막 깨밀어, 그냥 막. 뭐 팔건 어깨 막 깨밀어, 그냥 푹푹 들어가. 그러더니 가슴 있는 데를 팍 물고서 머리를 드니까 그냥 대롱대롱 매달렸단 말이에요. 막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냥 막 머리고 다리고 막 깨지는 게 허리고 그냥 죽었어요. 순식간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때렸을까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이 사람은 심심하니까 한번 장난치자 그랬을 거예요. 죽을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그 생각 속에 자기 죽음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낙타를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안 망하고 부도나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걸 몰라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업이 그래서 시간이 돼서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경주역이 이렇게 있는데, 경주역이 생기기 전이에요. 옛날 경주, 신경주역 말고. 경주역이 생긴다. 막 소문이 났어. 투입꾼들이 난리가 났어, 그냥 막. 값이 20배, 30배 올라 그냥 부른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올랐는데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유, 병신 저거, 응? 그냥 이들 빌딩 올릴 텐데 왜 상가 부지가 되는데 파나 싶어가지고 물었어. 아니, 왜 땅을 파느냐고 그랬더니 팔고 싶어서요. 단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팔고 싶어서. 비싼 값을 주고 팔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저 논을 샀어요. 운전옥답이라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라 자갈론. 자갈론을 많이 싸. 그냥. 그걸 많이 샀어,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농사도 안 되는 땅, 참, 쪼다라고 이래. 예? 저 사람 미쳤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물었어. 아니, 당신 금을 팔아가지고 무슨, 자갈을 사느냐고. 왜 사느냐고 그랬더니, 사고 싶어서요. 근데요, 딱 2년 만에 이쪽으로 온다 하던 여기, 이 사람이 딴 상으로 들어왔어. 여기. 그냥 값이 또 그냥 10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이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왜 잘 살고 못 사느냐? 내 생각에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매일 복 없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복 없는 생각이 나오면요, 금방 잘 살아요. 주식 똑같은 주식을 사도 그냥 꼭 오르는 걸 사고 좀 희한하단 말이에요. 꼭 내리는 걸 사. 그 생각에 복이 있고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생각 속에 있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그게 업이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지혜가 와 자비가 있어야 되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를 갖다가 영명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위법이에요. 사실을 산대로 몰라요. 평생을 해도 그냥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건 유의법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3절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와서 이렇게 조상님을 한번 보고 감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복이 생깁니다. 내 생각이 변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부지런히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3제를 올리시는 공덕으로 또 일주일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